요엘 3장 1절로 8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합독하면서 주님 말씀 받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 이 하루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때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또 이스라엘을 회복했듯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그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서로 인사합니다. 복이 있으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말씀인데 특별히 1절로 3절 말씀 보시면 보라, 그날, 어느 날이 되는데 그날을 이제 시점하는 그날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즉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회복의 날입니다. 근데 이 회복의 날은 동시에 3절까지 말씀에서 나오듯이 열방이라고 하는 이방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가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포로기를 끝나고 돌아온다는 그 시점으로 볼 때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심문의 대상은 누굽니까? 그들, 열방이라는 만국을 모아서, 내가 만국을 모아서. 그 만국이 어떤 나라들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나라들인데 어떻게 했느냐?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그 살고 있는 거주지에서 이방 지역으로 다 흩어버린, 그러니까 나라가 없어지게 만드는 그 장본인들이고 나의 땅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이게 분열시켜서 거기에 이제 토지를 자기네들 것으로 하고 해서는 그 상황들, 그리고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소년은 앞으로 일할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군대도 일으킬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소년들은 자신들이 그거를 이제 노예로 데려가서 팔아버린 거죠. 팔아서 어떻게 바꿔요? 기생으로 바꿨다. 기생으로 바꿨다는 표현이 뭡니까? 향락을 할 수 있는, 즐거움, 유희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또는 나중에 군대로서 위협을 줄 수 있는 미래적인 상황을 제거해버리고 현재적으로 즐거움을 위해서 기생과 바꾸는, 타 지역의 기생과 바꾸는 그런 교환시키는, 물물 교환하듯이 그렇게 노예무역을 했다. 그리고 소녀를, 여인들은 술과 바꾸어 마셨다. 아주 이건 비인격적인 거죠. 사람을, 물론 그 당시에는 노예라는 것이 그렇게 크게
뭐 윤리적으로 그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한 인권에 대한 이런 생각들을 안 했지만, 그러나 이 상황적으로 보면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잔인하다. 정복자들로서 그들은 이스라엘을 침범했고,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흩어버렸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고, 또 그 또한 흩어버렸다. 그리고 거기에 거주하던 소년 소녀들을, 힘없는 남자아이 여자아이들을 기생과 바꾸고 술과 바꾸고 할 정도로 아주 이건 극악무도한 행동을 너희들이 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냐? 2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이거를 내가 만국을 모아 그 당사자들을 모아서 다 그들을 끌어모아서 여호사밧 골짜기, 여호사밧의 골짜기는 여호사밧은 왕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여호사밧이라는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골짜기, 즉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의 골짜기로 몰아넣는다. 골짜기라는 것이 갖고 있는 거 뭐냐? 들어가면 나올 데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밀어 넣어서 거기서 심판을 받고 거기서 죽음을 당하게 한다. 즉 멸망하게 만든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만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한 행동과 또 하나님에 대한 모독, 그 모든 것들은 다 죄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동시에 그들에 대한 심판이면서 동시에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너희들이 포로기 생활을 하는 가운데 또 포로의 삶을 살았을 때, 그랬을 때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다. 그걸로 영원 무궁히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4절부터 6절 보면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너희가 나한테 잽이 되냐? 너희가 나한테 그걸 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 두로와 시도나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너희들이 나한테 감히 쳐들어온다거나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이것은 너희들이 만약에 보복을 한다면 반사, 어떤 반사요? 너희들이 치고 들어와? 내가 쳐줄게. 너희들이 어떻게 할 거야? 내가 그렇게 할게. 왜 그러냐?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성전에 들어와서 너희들이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다. 그래서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습니다. 내 백성들, 내가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저 멀리 이방 땅으로 끌고 와서 거기서 노예무역을 하고 그렇게 했다. 팔았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할 거냐? 이제 하나님 말씀은 회복시키겠다. 근데 그 회복이 동시에 원수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보응이다. 그러니까 원수된 것들, 이방 나라들,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으로 표현되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국가들, 그것들을 내가 다 멸하겠다. 보응을 하겠다. 너희들이 하나를 하면 내가 또 하나로 통해서 너를 하고, 너희들이 둘을 하면 내가 둘 이상으로 너희들에게 보복하겠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보응은 굉장히 무섭고 큽니다. 그래서 여기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멀리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이 저 멀리 헬라 족속에 팔려간 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내가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다. 그 말씀이 이제 7절로 8절에 나오죠.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팔아서 거기 갔죠. 거기서 다시 오게 하겠다. 다 그걸 내가 이끌어 나오게 할 거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에게 돌려서. 그럼 너희가 행한 것은 뭡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해서 헬라에 팔고 여기저기 하고 노예무역을 하고 내 백성들을 이렇게 해했는데, 해함을 당하게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다시 너희들한테 그것을 그렇게 해 줄게. 다시 보응해 줄게. 그래서 너희 자녀들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이제는 너희들이 반대가 되는 거예요. 반대가. 그래서 너희들 이방 나라들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람들 너희들이 오히려 유다 자손의 손에 의해서 팔려.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먼 곳으로도 팔려갈 거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회복, 하나님의 보응, 그것은 단순히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지금의 시점으로만 보면 항상 하나님의 응답이 더딘 것 같아요. 왜? 내 성미가 너무 바쁘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의 시간이 짧으니까. 그래서 누가 그럽니다. 요즘 이단들 중에서 이제 영생이라는 게 스스로도 영생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자신들을 신격화할 수 없으니까 요즘 뭐라고요? 장수. 예. 장수라는 개념으로 또 바뀐대요. 장수하는 복을 준다. 하나님. 영생의 복이 아니라 교주가 이제 죽을 때가 돼가니까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수는 그럼 몇 살까지가 장수예요? 적어도 모세만큼 살아야 장수했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120세는 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벌써 그 교주는 벌써 뭐 치매가 와서 정신이 안 좋아졌대요. 사람 다 그런데 왜 자기를 신격화하고 자기를 뭔가 하나님의 뭐라고 자기를 떠버리고 다니냐. 다 하나님께서 다 보응하고 응답하고 다 틀어주실 거다. 근데 지금으로 볼 때는 자신들이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한 80년 그 중에 자기가 떠들고 다니던 이단들이 떠들고 다니던 교주들이 떠들고 다니던 시대가 한 50년 된다 쳐도 짧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건 더 크고 더 놀랍고 더 크죠. 세대를 통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포로기에서 돌아올게 하는 시간들, 그건 한 세대가 지나가죠. 또 광야에서 출애굽을 하면서 살아오는 그 시간들, 한 세대가 지나갑니다. 그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왜 안 해주셔? 왜 안 돼? 응답이 왜 더디어? 이렇게 할 거지만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그건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너무 짧다는 거지. 마치 우리가 하루만 살다 죽는 하루살이처럼 정말 우리는 짧게만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언제 오냐? 하나님의 도우심이 언제 오냐? 자꾸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나라들은 이렇게 심판할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시 이렇게 회복의 복을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래, 우리도 지금은 내가 이런 어려움의 모습에 있어. 사면 초가야. 앞을 봐도 좌를 봐도 우를 봐도 뒤를 봐도 위를 봐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셨잖아요. 아무리 우겨쌈을 당해도 넘어지지 않을 것이며.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줄 믿고 오늘 요엘 3장 1절로 8절에 나온 말씀 속에서 민족을 심판하시면서 이방 사람들을 다 벌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 역사하신 것을 믿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오늘 하루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가 답답하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길을 여실 것을 믿고 주님의 은혜 안에 오늘도 기도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